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환난과 마지막 날들의 환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대한 표기가요, 환난으로 표기하는 분이 있고 환란으로 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할 때는 근심환에 어려울 난자를 사용합니다. 환란이라고 할 때는 근심환에 어지러울 란으로 사용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환난, 근심과 재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환란, 근심과 재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이고 재앙은 무엇인가? 재난에 대해서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밖의 닥치는 고난과 재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앙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뜻밖의 임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앙을 비교를 해보니까 재난 안에 재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이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환란 가운데에서 환난이 더 포괄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려울 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환란, 어지러울 난, 혼란스럽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환란보다는 환난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는 자들의 고난, 환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사형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된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한 분들도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큰 시련과 고난, 환난, 7년 대환난 그걸 겪어서 그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환난이 모두가 다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겪게 될 마지막 날들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했으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환난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환난인데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6장 24절. 사무엘기상 26장 2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다윗을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겪는 환난은 어떤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다윗을 핍박하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날에 7년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겪었던 환난,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준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 고난을 줬고, 압살롬이 그에게 고난을 줬고, 다윗을 대적하는 주변 민족들, 또 다윗을 배반한 또 다윗의 백성, 다윗의 신하, 이런 자들이 다윗을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겪는 환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약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환난은 마지막 날들의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시대에 겪었던 환난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환난. 바울이 겪는 환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있는 7년 환난기에 들어갔느냐? 그런 환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매맞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의 환난, 바울이 겪었던 환난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들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환난하고는 다른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들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 신명기 4장 30절. 자,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을 확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집트에서 이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환난기를 거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마지막 날들의 환난입니다. 본문 자체가 증거하고 있죠. 곧 마지막 날들의 환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모압이나 에돔에게서 공격받고 바빌론, 아시리아에게 침략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들이 겪게 될 환난입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고난, 환난을 면제받지만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만 그들은 고난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을 겪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남자가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일찍이 없던 무시무시한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거는 7년 환난기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대환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 특히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마지막 날들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환란은 마지막 날들의 환란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종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이들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환난기 성도들입니다. 신약 교회가 아니라 환난기 성도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와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환난과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성경 본문 문맥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환난이라고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환난과 고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당하는 객체가 누구냐? 그리고 왜 환난을 겪게 되느냐? 그런 세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환난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그 환난, 고통, 시련을 믿는 자들에게 줍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이거하고는 반대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처절한 응징, 하나님의 보복,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이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환난이 있고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패역한 세상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쏟아부으시는 그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환난 가운데, 마지막 날들의 환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마지막 날들의 환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환난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큰 환난, 대환난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사실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대환난이나 둘 다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심판, 형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에서 전체 7년 환난 가운데에서 전반기 3년 반을 환난, 후반기 3년 반을 대환난, 큰 환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보다는 대환난이 더 힘들고 어렵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환난과 대환난은 환난의 강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기, 후반기가 나뉘는 것은 전반기에는 환난이 가볍고 후반기에는 환난이 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띄워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중동 분쟁 문제도 다 해결해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람으로 거짓 행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7년의 한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과 예물을 전부 다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난기 가운데서 후반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시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가 나뉘는 이유는 작은 환난, 큰 환난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때문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죠. 3년 6개월. 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이 나뉘는 것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7년 환란을 그냥 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에 자 그냥 환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4절, 로마서 2장 9절, 9절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 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환난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앞서 찾아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고요. 또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이렇게 환난으로 부르기도 하고 큰 환난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의 크기는 이게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합니다. 다 무시무시한 환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환난기 성도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을 거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난기 성도들은 처음 3년 반 동안은 아무런 환난도 안 겪다가 3년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환난을 겪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하고 무관하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질병 또 이런 것들로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7년 전체가 다 환난의 기간입니다. 전후반부 모두 포함해서 환난기 성도들은 자기가 환난기 중에 있는 그 기간 전체 동안 환난을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환난과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휴거될 수 있겠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한다. 저런 일을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는 사람만 휴거가 되고 수준이 미달이면은 불합격자는 환난기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은 전부 다 환난기에 던져 놓는다. 집 팔아 갖다 바치고 집에서 가족 부부 이혼하고 나와 가지고 공동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난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환난과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환난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의 날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형벌의 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들에 내리는 이 세상에 내리는 그 환난을 믿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자기 신부를 환난에 던져 넣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압니까? 선전포고 딱 이루어지면은 자기 국민들 전부 다 소개시킵니다. 다 철수 해서 비행기나 배에 태워가지고 일단 자기 국민들부터 안전하게 소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날들의 그 환난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환난이 7년 동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위안과 또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이단 교리와 또 사이비 종교들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겪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복된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